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5번째 날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날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또 주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강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와 전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상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또 전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그 외에 여러 민족과 백성들이 내전으로 혹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서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소릿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라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교회의 비밀을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크게는 네 부분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으로, 둘째는 온유함으로,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넷째는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을 갖지 아니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참고 인내로 오래 참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열망을 사도 바울은 굳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근거를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을 드러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어 행하라, 행함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일치를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교회도 일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직분과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 서로 각자가 다르지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치를 보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늘 12절에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러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고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일치를 보이는 은혜를 드러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겨야 될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고 일치성을 보여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이지 그리스도를 넘는 그러한 성장은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넘는다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에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의 모습을 보여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청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하게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청산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대신에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 입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후반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29절과 30절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32절에는 친절과 용서를 베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체들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줄로 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한 몸 될 수 있도록, 성장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매일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